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어린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1년에 한 번 있는 어버이 주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청년 주일이나 횃불 주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는 하지만 그 어린이 주일도 되고 또 청년 주일도 되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주일로 이 개념을 좀 확대해서 그렇게 가지고 어린이 주일을 지켰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린이가 중요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청소년도 중요하고 또 청년과 젊은이들도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먼저 이야기를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제가 이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를 잘 들으시고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고향에 많은 토지를 가진 친척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큰 기와집에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집에 자녀를 낳으면 딸이 태어나고 또 둘째는 혹시 아들인가 해서 낳아보면 또 딸이고 해서 내리 6을 딸을 낳았습니다. 아니 뭐 딸이 어떻길래 그러냐고.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그 집은 아들을 그렇게 기다렸고요. 이 얘기는 아주 오래된 얘기니까 남아 선호 사상이 아주 있던 시골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7번째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쇠북종자에 클 태자를 써서 임종태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 집에는 그 아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금이야 옥이야 아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냥 키웠어요. 야단 한 번 안 치고 키웠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너무 버릇이 없는 거예요. 친척 중에 아무도 이 아이를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어른들이 뭐라 그러면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너는 안 늙냐? 너는 안 죽냐? 내가 크면 너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애가. 그러니 이 애가 자라가지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람이요 30을 못 넘기고 죽었습니다. 결혼도 했는데 허구한 날 술만 퍼마시니까요 몸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아들이라고 딸들 다 시집만 보냈지 재산을 아버지가 남겨주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좋은데 그거를요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시골 고향에 가면 그분들이 살던 큰 기와집이 시장통에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집은 폐가가 되어버리고 지금은 사람이 살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제가 얼마 전에 한인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해달라 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인교회는 서양교회를 빌려서 오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강사가 오전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할 겸에 교회를 좀 미리 가서 서양교회와 같이 예배도 드리면서 좀 영성을 고양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 서양교회에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보니까요 큰 예배당이 우리 예배당보다 더 큰 예배당인데 거기에
머리가 하얀 노인들이 한 20사람 정도가 앉아 계셨어요. 근데 설교하는 목사님은 보니까 아주 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도 카나다 장로교단 한카노회에 소속된 목사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도 카나다 장로교단 소속 서양교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낙스에 나온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친교 시간에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비스켓 하나 넣고 친교하는데 보니까 한 20명 되는 교인들이요, 제가 딱 보기에 평균 나이가 80에서 한 85세가 되는 분이에요. 그 이하로는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날 방문자는요, 제가 있고 달하우지 학교 다니는 흑인 학생 하나가, 아가씨 자매가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기뻐서 너무너무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걸 내가 봤어요.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때 제가 느낀 거는요, 이 교회가 젊은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일으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존재하기가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한 5, 6년 전의 얘기입니다. 헬리팩스의 한 서양교회 얘기예요. 그런데요, 최근에 그 교회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교회가 남아있던 나이 많은 교인들이 세상을 많이 떠나시고 더 이상 교회로 존립할 수가 없어서 옆에 교회하고 합치면서 그 교회가 갖고 있던 건물을 팔아서 이 교회에 오면서 이 교회를 전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인교회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른 데로 옮겨갔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두 가지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정리하는 걸 돕기 위해서 여러분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많이 해본 사지 선택형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갖고 있는 공통점 중에서 아닌 것은 아닌 걸 찾는 거예요. 1번, 임 목사가 직접 경험한 것이다. 2번, 젊은이들을 일으키지 못한 가정과 교회의 미래가 희망이 안 보인다는 얘기다. 3번, 에라 모르겠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맞췄죠? 100점 받으셨죠? 젊은이들을 가정에는 많이 생산하고 가정에서는 훌륭하게 양육을 해서 그들을 사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많이 보내는 거, 그게 바로 부모로서 보람이고 기성세대로서의 책임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을 많이 교회에 전도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양육해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보다 더 신앙심이 깊고 우리보다 더 정말 충성심 있는 그런 훌륭한 일꾼들을 만들어서 이 교회를 물려주고 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고 책임이고, 그렇게 되면 보람입니다. 그런 갈릴리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작년에 우리 공동의회 했지 않습니까?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앞두고 투표를 해야 되니까 18세 이상 세례 교인들이 누군가 유권자를 당회에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쭉 이제
유권자 우리 교회 교인들 명단을 쭉 한 사람 한 사람 파악을 하면서 카운트를 해보니까 제가 아주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횃불이면 45세까지가 횃불이에요. 횃불과 그 밑에 청년들과 EM 중에서 이제 공동의회에 참여하는 세례교인 유권자가요, 우리 교회 교인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녀 선교회와 소망회가 40% 미만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와 나이 드신 분의 비율이 저희 교회는 6대4, 그러니까 세례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거기 빠져 있어요. 6대4로 그렇게 비율이 나왔는데 이 비율은 굉장히 건강한 비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민교회를 가보시면요, 대학교 근처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있어요. 가면은 젊은 사람밖에 없어요. 거기는 연세 드신 분이 없어서요, 신앙의 경험과 경륜이 없어서 그런 교회는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잘 못 잡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민이 더 이상 오지 않고 이민 온 지 40년, 50년 된 교인들, 정체된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젊은이들이 없어요. 다 은퇴 연령에 있거나 그 이상의 어르신들만 앉아가지고 미래가 안 보이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여기 소망에도 한 15분 계시고 남녀 선교회에 한 30-40명 계시고 그 다음에 청년 EM에서 횃불 쪽에 한 40명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있어서 굉장히 미래가 있는, 그리고 피라미드식으로 안정된 형태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감사하지 놀랄 일은 또 뭔가? 놀랄 일이죠. 왜냐하면 제가 2000년 8월에 부임했을 때에는요, 젊은이들이 없었습니다. 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셨어요. 진짜인데요, 그때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 다 돌아가셨고 지금 계신 분 중에 제일 젊은 분이 누군가 하면은 이영진 장로님, 제일 젊은 분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도 환갑 넘으셨잖아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작년에 그것도 넘었어. 그래서 이번에 결혼하는 우리 아들이요, 친구가 없으니까요, 아무도 없으니까 예배 시간만 딱 많지만 여기 마당에 나가서 혼자 롤러브레이드 타고 왔다 갔다 했다고 교인들이 지금도 그 얘기해요. 그 바람이가 커서 장가 갔다고 지금도 롤러브레이드 타던 그 얘기를 할 만큼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요, 지금 우리 교회에 100명이 넘는 교회의 60%가 45세 이하의 젊은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젊은이들로 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마당만 밟는 젊은이들이 아니라 보세요.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봉사하고 또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주방에서도 봉사하고 또 이들이요 열심히 헌금도 하고 선교할 때 보면은 절반 이상이 젊은 분들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90살이 넘으신 장로님도 계시고 이제 갓 태어난 어린이들도 있어서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와 손자 세대의 3 제너레이션이 90년의 세월을 커버하면서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녹아있는 공동체가 우리 갈릴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릴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릴리 교회의 성도들이고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젊은이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우리가 폭넓혀서 함께 바라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장래와 미래와 희망이 보이는 교회요, 또 그들이 열심으로 신앙을 계승해 가고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한 교회다 하는 그런 감사와 자긍심,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첫째는 하나님 은혜예요. 무조건 하나님 은혜예요. 왜냐하면 토론토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구조를 가지고 청년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그건 저절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교회를 사고 이 교회를 100년 된 건물 허물어지지 않도록 보수하고 헌금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을 사랑으로 키워낸 부모 세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져도요, 그릇에 뚜껑이 닫혀 있으면 이 안에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은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신앙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도 경험해보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되짚어보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도 받아보자, 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학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하나님의 그 신앙 속에서, 도움 속에서 해결해보자, 체험해보자 하는 믿음으로 같이 나아갈 때에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협력이 일어나면서 그 젊은 세대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진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신앙의 계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로 내려갔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점진적으로 실현되고 그리스도의 뜻이 이 땅에 넓어져 갔던 것처럼 우리 갈릴리 장로 교회가 정말 젊은이들과 나이 든 사람의 협력 가운데 신앙이 발전하고 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그런 교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제가요 찬송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 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찬송 하나 우리 같이 젊은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에서 부르고, 또 젊은이들은 이 찬송 가사대로 예수님을 닮은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성숙하기 위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이 박자 맞춘다고 이 가사의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후렴만 한번 해봐요. 이 힘이 있을 때, 젊을 때 충성 다 해야죠. 이 병원에 막 가 있고 막 힘이 없어서 베드에 누워 있으면요, 충성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 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끝까지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전신 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젊은이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러한 우리 교회에 참 청년들 많이 보내주시고 이들이 열심히 선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여러모로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잘하면서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 이렇게 되기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교육학적인 원리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 4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4가지. 근데 그 4가지는 왜 우리가 분석을 해내야 되냐면은 그게 정말 젊은이들을 키우고 격려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원리라면 그건 앞으로도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앞으로 적용이 되면 또 좋은 일들이, 젊은이들이 신앙의 격려를 받고 성숙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가 뭔가 우선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 전도단에게 교회 오피스를 하나 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15년 이상을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전도단에서 뭐 선교를 나간다, 스태프 미팅을 한다, 무슨 훈련을 시킨다 할 때에 다운타운에서 훈련받는 장소, 미팅하는 장소는 갈릴리 장로교회입니다. 지금까지 갈릴리 장로교회에서 예수전도단 모든 대학교 학생들이 여기서 훈련을 받고 온 세계로 선교 파송돼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월요일이면 스태프들이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회의를 하고 모든 전략을 수립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불러 모으고 교육하는 데 어떤 연관이 있는가? 있었습니다. 예수전도단은 주일날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캠퍼스에서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각 교회에 보내서 예배 드리도록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간사들이 갈릴리 장로교회에 와서 늘 기도하고 여기서 훈련하고 나가기 때문에 학생이나 스태프들이 갈릴리 장로교회를 많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로 신입생으로 외지에서 들어온 학생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선택할 때에 넘버원 초이스가 갈릴리 장로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선교단체를 우리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오피스도 주고 미팅 장소도 제공하고 여러모로 도왔는데, 그것이 청년들을 교회로 불러오는 통로로, 수단으로, 축복으로 돌아왔다 하는 분석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둘째는 청년들이 방문을 했다가도요, 한두 주 나왔다가 정착을 못하고 떠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갈릴리 장로교회에 남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와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여기 와서 아버지의 사랑,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는 그런 대리만족을 우리 교회가 지난 10수년 동안 유학생들에게, 외지에서 들어온 학생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15년간 청년들 밥을 했습니다. 여러분, 1년에 50끼면 15년이면 몇 끼입니까? 여러분, 750끼를 여러분을 위해서 대접을 했어요. 손목 인대가 약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다 칼질하는 거 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요, 그냥 우리도 다른 교회들처럼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도넛 그냥 사다가 나눠줍시다, 쉽게. 그랬지만 우리가 끝까지 힘들지만 그래도 김치를 먹고 미역국을 먹고 우리가 무국을 고집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홈스테이 하면서 영어 배우겠다고 서양 사람들 집에 갔는데 햄버거를 먹으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외로워하며 힘들게 생활하는 타지에서 온 우리 많은 우리 아들, 딸 같은 유학생들, 청년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그래도 교회에서 김치, 미역국,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거기서 고향의 향수를 정말 달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이민교회의 사명이 거기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이 여기 와서 김치와 미역국 먹으러 왔다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우리 조국에 돌아와서 그들의 일생 동안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 조국을 위한 갈릴리 장로교회의 사명이고 선교입니다. 해서 지금까지 그 헌신을 베풀어 왔습니다. 그 사랑을 베풀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정말 오고 싶은 교회, 고마운 교회, 가고 싶은 교회, 있으면 행복한 교회로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다. 이것이 또 하나 청년들이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우리 EM에서 수련회를 가잖아요. 아니면 우리 청년부가 지킴 수련회를 가든지 아니면 예수전도단 리트릿을 갈 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큰 교회, 큰빛교회도 있고 영락교회도 있고 다 있지만은요, 청년들 수련회 갈 때에 교회에서 50% 회비 페이해 주는 교회, 아니면 3분의 1이라도 100불씩이라도 보조하는 교회, 큰 교회는 아무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가 여러분이 은혜 받는다 그러면, 수양회나 리트릿 간다 그러면 한 번도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100불이든 50불이든 항상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은혜 받는 데는 비용을 보태서 지금까지 은혜 받는 것을 장려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런 큰 교회보다 재정이 풍성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정 흑자를 본 거는 재작년 한 해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재정 결손을 안고 있었으면서도 여러분이 은혜 받는 일에는 재정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대를 신앙적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어.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대를 키우려면 이 세대들이 교육받는 환경이 좋아야 된다 해서 우리 유초등부 씨를 우리 힘으로는 그 당시에요, 만불도 거둘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공동의회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3, 4만 불이 되는 공사를 해서 지금 유초등부실이 들어있는 그 공간은요, 독립적으로 에어컨이 가동되고 독립적으로 난방이 가동이 되고 거기는 스마트 TV가 들어와서 인터넷으로 TV를 볼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작년에는 청년들을 장려합시다 해서 청년들이 우리 미팅했을 때요,
원한 건 한 3,000불 정도 되는 비용을 원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그 청년부실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제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상의 배려를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하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이러한 수련회에 투자하고 정말 젊은이들에게 국밥을 먹이고 김치를 먹이고 정말 아들처럼 집에 돌아갈 때에는 교회에 남은 밥이나 반찬을 또 싸서 이렇게 돌려보내는 이러한 사랑이 오늘날 청년부들을 크게 격려하는 그러한 그럼의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아무리 구제를 하고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요, 그게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으면 그리스도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고아원이 선교지에 있는데 그 선교 헌금을 받아가지고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했는데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구제만 열심히 했을 때에 고아원 문 닫는 그 날짜로 사람들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들이 참 어떤 계기로 왔든지 간에 외로워서 왔든 국밥이 먹고 싶어 왔든 친구 따라왔든 어떤 이유로든지 왔다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기서 또 같이 선교를 갔다가 은혜를 받고 어쨌든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들이 신앙을 갖게 되고 이들이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이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됨으로써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에게 음식을 베풀고 친절하게 해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준 모든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구나, 그리스도의 진리 때문이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보물 때문에 이렇게 해준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고 다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다시 사랑을 베푸는 재생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고 신앙을 계승하게 된 그런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보면은요, 그래도 기성세대하고 젊은 세대 간에 다른 교회들보다 소통이 잘 되는 교회예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선교예요. 선교. 우리가 영어권에 선교 가거나 한국어권에 선교 갔으면 이 한국어권이 주도를 하든지 영어권이 주도하게 됨으로써 한쪽 계층이 소외될 수 있었어요. 근데 에스파뇰권에 가기 때문에 한국어 그런 기득권도 없어지고 영어 기득권도 없어지고 우리는 젊은이들 기성세대가 다 내려놓고 1대1 50대 50으로 들어가서 파트너십으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서로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느끼면서 선교 돌아와서 굉장히 동질성을 갖게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15년 이상 우리가 계속하면서 젊은이들과 기성세대가 영적으로 소통하고 진리로 소통하고 선교로 소통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소통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 하는 그런 끈끈한 정과 인간관계와 또 신앙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이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건강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오늘 말씀 그대로죠. 마땅히 행할 길,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요. 아이에게 가르치. 마땅히 행할 길이 뭔가? 아까 얘기한 거, 사랑을 베푸는 거, 마땅히 행할 길. 자비를 베푸는 거, 진리를 가르치는 거, 그리고 그들이 행복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베풀어 주는 거, 그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는 거, 이거 다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이거를 오늘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듯이 자녀에게 가르치고 청년에게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 가르쳐서 우리 교회는 세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교회가 건강하고 여전히 빛을 발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정말 신앙의 전승이 훌륭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제 아이를 바꾸고요, 청년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청년에게 가르치라.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합시다. 아이들을 축복합시다. 청년들을 축복합시다.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손자들을 축복합시다. 그들이요 하나님을 믿도록 축복합시다. 그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합시다. 그리고 남에게 욕먹지 않고 칭찬받는 훌륭한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합시다. 그리고요, 오늘날 직장을 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학교를 공부하고 마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을 축복하심으로써 그들이 믿음으로 훌륭하게 정말 결혼하고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잡고 행복하게 살아가며 또 교회와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